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두루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그와 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이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2024년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24년도에도 체험했사오니 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또한 형통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25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아버지의 방법과 뜻대로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늘 바라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게 하셔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을 산돌교회가 체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연초에 주님과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잘 지켜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믿음으로 2025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또한 저희가 찾아갈 텐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힘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철주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 상처받은 영혼이 또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산돌교회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한 해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끝자락인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그리고 신방과 생일, 성교와 차량, 건축과 새로운금으로 일천번제와 성탄절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소원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염려, 의심, 두려움, 외로움 물리쳐 주시옵시고 기쁨과 행복함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등이 도우셔서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2025년도에는 올해 드린 11조에 2배, 3배, 10배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껴가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교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월 5일 주일 리더 수양회 1차, 1월 12일 주일 리더 수양회 2차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셀리더와 국장을 대상으로 하며 장소는 1층 교육관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성국 주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강사는 김은돈 목사이며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된 새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떡은 우리 정종선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는 일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열흘 동안 할 텐데요. 게시판에 보시면 특송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첫날서부터 마지막까지 특송 대상자, 특송 찬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한 해 마무리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새해 맞이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올해는 특별히 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기념록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념록을 기록해서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동판으로 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명함을 써서 교회 벽에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특별 기도회 계속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붙여놓고, 오고는 세월 속에 먼 훗날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열흘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수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처를 해서 열흘입니다. 다른 계획 잡지 마시고 꼭 해서 천국의 기념록에 또 산돌교회 동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화요일 날 오후 11시 30분입니다. 지나가는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연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마음을 와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미혹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새벽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떡 장사를 합니다. 학생회에서 떡 장사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차피 떡 필요하시잖아요. 한 봉지에 5,000원이니까 우리 학생회 격려하는 마음으로 떡 가실 때 한 봉지, 또 선물하실 분 계시면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 절기 때마다 감사한거 봉투 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광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새해의 기도 제목을 꼭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무슨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의 기도 제목, 비전, 꿈,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꼼꼼히 적어서 헌금도로 더불어 내시면 우리 송구명 권사님께서 이거 타이핑 다 쳐서 여러분 낸 거를 코팅 처리해가지고 저에게 줍니다. 그럼 저는 가방에 1년 동안 갖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광고 빠진 거 있는가요? 없죠? 일단은 다 됐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이제 호들갑 인사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8절 말씀, 특별히 5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날을 잘 대비하는 은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죠. 우리 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그 강렬한 태양의 빛만큼이나 더 강렬하게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어쨌든 끝이 오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끝이 오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언제 끝이 올려나, 언제 지나갈래나, 중간에 참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끝이 있긴 있구나. 그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날 뿐이죠. 인생의 끝은 뭐냐?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고, 역사의 끝도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역사의 끝인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할 때,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질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답하는 QA 설교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첫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죠. 믿는 자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요? 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즉시 천국으로 갑니다. 즉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거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음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구천에 떠돌지 않습니다. 즉시 가는 겁니다. 즉시.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밀려 나올 때에 죽는 것 같지만 즉시 광활한 우주의 한 공간으로 나오듯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즉시 숨이 멈춰지는 순간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혹시 또 두 번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요? 예, 믿지 않는 자는 죽음 후에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관계로 죽음 후에 즉시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 묘사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 불이 좀 있다가 꺼지면 얼마나 좋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좀 치겨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하나이다. 예수 안 믿은 이 영혼 지옥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무슨 생각이냐면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디스코장을 이야기하면서 디스코장이 무슨 연습하는 곳인지 아느냐? 지옥 갈 사람 지옥에서 뛰는 연습하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설교를 듣고도 한번 제가 디스코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디스코장 문화였잖아요. 종로 가면 디스코장 많았죠. 디스코장 가서 이제 막 뛰는 거죠. 막 뛰는데 막 그냥 불이 꺼졌다고 해서 깜빡하고 빨간 불이 휙, 파란 불이 휙, 노란 불빛이 휙 돌아오면 막 미친 듯이 막 머리 긴 이 자매들은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왔다 이게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려야 되는데 긴 머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냥 제가 그러게 막 이제 막 한참을 땀 뻘뻘 흘리면서 시뻘하게 막 고함도 지르고 개성도 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찌우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디스코장 뛰는 게 꼭 지옥에 가서 뛸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빨간 불빛이 확 하고 파란 불빛, 노란 불빛이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뛰는데 야, 이것이 지옥이구나. 뜨거우면 이게 막 날 때 이것이 지옥이구나. 하나님, 이제 절대 이 연습 안 하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로 디스코장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설교 말씀을 기억 못하고 계속 디스코장을 다녔다면 저는 정말 춤꾼이 됐을지도 몰라요. 어제 좀 체격도 괜찮잖아요. 허리도 좀 날씬하잖아요. 그때 부흥 강사님의 그 말씀 듣고도 한번 갔다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천국 가는 연습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연습, 왜 내가 지옥 가는 연습을 하나? 그리고 그들로부터 싹 끄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세 번째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죽음 후에, 우리가 임종하고 죽음 후에 영혼은 천국으로 즉시 간다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우리는 쉬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는 부활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 죽음을 통한 인생의 끝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궁금하시겠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슬픔이 없는 곳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알았다,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하는 곳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생하는 곳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기쁨과 행복함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죽음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 외웠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습니다. 예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에 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중심으로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했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무슨 오늘 약속하고 1층에 들어오시면서 약속하지 말라고 무슨 뭐 아멘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래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종, 죽는 즉시, 인생의 끝에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이요, 육체는 무덤에서 쉬게 된다. 그 후에 끝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끝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그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가요? 5번째. 그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날, 끝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일찍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계시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영접 기도가 지금 필요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점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끝에 인생의 끝 그리고 역사의 끝에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확인 차원에서도 또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다 천국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 예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리서치를 해봤어요. 우리 한국 땅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이 대한민국에 무슨 예수가 그렇게 많어? 그래서 제가 다시 입력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이제 다 설문조사하고 다 조사하고 해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능가 있다고 합니다. 50명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20명은 하나님이고 5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칭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때론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예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아멘.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이면서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누가요? 거짓 예수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예수를 조심해야 된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수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단을 조심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거짓 예수를 조심합시다. 네. 이제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려면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예수를 조심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미혹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켜내는 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하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키게 하도록 우리는 예배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헌신 봉사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직장에서 인정받아 진급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소득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득이 더 많아져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짓 예수를 조심해야 되고,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보, 왜 잠을 못 자나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도 갱년기 한번 해봐요. 갱년기 끝자락에 오니까 더 이게 극성이네 그래요. 근데 아유, 이게 한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이게 잠들고 코 골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잠이 안 오네. 그냥 앉아서 그냥 입하고나 까자고 그래 그 침대에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보, 언제 시간 있어 면목동 옛날에 우리 살았던 데를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가서 또 면목동 시장 가서 또 그 바나나 하나 사. 그때는 바나나 그렇게 먹고 싶은데 비싸니까 바나나 한 송이는 못 사고 하나 사갖고 잘라갖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세월 참 빠르네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벌써 70을 바라보네. 70. 옛날 70 바라보면 벌써 뒷방 늙은이잖아요. 그냥 허리 그냥 구부정해갖고 죽을 날만 기다릴 70 나이네. 우리가 70을 바라보고 있네. 그래. 여보, 60이 아니고 70이야? 그랬더니 진짜 70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어저께 이미애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잘 계시냐? 안부 전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저는 9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90을 보여줘. 우리 박우순 권사님은 80 바라보는 거예요? 90 바라보는 거예요? 90. 아이고, 저를 몇 세에 만나셨죠? 40대 중반에 만나는데 90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세월 빨라, 세월 빨라. 그래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아요. 우리 정신없이 잊고 살아서 그렇지 길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덧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1절 다 같이 볼까요?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끝날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날, 역사의 끝날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끝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당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번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는 있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먼저 천국 갈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올 것이고 그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길게 보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아침에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보면 먼저 가는 사람, 나중 가는 사람 차이가 있지만 오고 오는 세월 속에, 긴 세월 속에 보면 다들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라는 거예요.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육체적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생애를 아름답게 마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 인생의 끝, 역사의 끝,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부한 것처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설교도 이제 끝자락이네요. 설교도 끝자락이에요. 한 해 동안 드렸던 예배 자리를 우리 모두 지켜왔잖아요. 예배, 눈물의 기도, 순간순간 어려웠을 때마다 우리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 수고의 땀방울 다 사역자 돼서 어떤 분은 차량 운행으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다 수고의 땀방울, 기도의 눈물, 그 어려울 때 지켰던 예배, 그리고 한 해 동안도 그 어려움 속에, 경제가 어려운 이때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예결산 하면서 이 통계를 보고받으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가부의 두렙돈과 같은 그 예물 11조인데 항상 몇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에요. 아이고, 이분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나 그랬더니 노령연금을 타시는 거예요. 노상 그 날짜에 노령연금 나올 때 그 주일날 그 금액, 똑같은 금액을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노령연금 타셔서. 그걸 알고는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애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을 또 정말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번은 적지 않은 11조가 들어온 거예요. 저분이 무슨 11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받아 암 수술하면서 탔던 보험금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또 뛴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수술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신의 암의 진단으로 얻어진 수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려면 하나님 저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요량으로 받아주세요. 예. 그분의 신앙 고백이 없는 중에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려면 치료할 요량으로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뭉클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또 많이 있죠. 어저께는 제가 이제 광고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드려준 예물을 쭉 하다가 타이핑 치다가 손이 딱 멈췄어요. 성탄 감사 헌금 온라인의 첫 이름이 유다복이에요. 저분이 교회 안 나왔는데 그래요. 젊은 사람이야 백혈병 걸리면은 면역성이라도 있어서 다른 사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요. 70을 바라보는 분이 면역성도 없어요. 70을 바라보는데 젊은 사람 거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 성탄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성탄절 예배 마치고 그 집 가서 격리돼 있으니까 밖에서 서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래 돌아왔어요. 얼굴도 못 보고. 그런데 어저께 이제 타이핑 치다가 성탄 감사 헌금하고 유다복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와중에서도 뭐가 감사하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임으로 된 걸 보면서 제가 잠깐 눈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드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이제 공부하고 가 청년의 그 회사에 취직하고 월급 받을 때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엄마한테 쥐꼬리만한 용돈 받아갖고 그거 쓰다가 이제 월급 받으니까 쓸 때도 많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옷도 사 입고 싶고 백도 사고 싶고 말하자면 막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이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네. 그리고 올해는 또 저를 놀라게 했던 서프라이즈한 또 헌금도 있었어요. 11조도. 이런 날이 있구나. 놀라게 하는 11조, 아프게 하는 11조, 내 마음을 울리는 11조 예물. 올 한 해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의 눈물로 섬기고 쑥의 땀방울로 섬기고 드려진 예물로 섬긴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끝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맞이하는 끝자락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천국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그날을 잘 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날, 그 끝날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새로운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듯이 그 끝날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 끝을 대비하는 삶을 잘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그 끝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어간, 그 끝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어간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치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날을 대비하라. 지금까지 잘 대비하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맞이하기 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나 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고르는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끝날, 역사의 끝날, 바로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대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구조를 영접하였사오니 아버지 거짓 예수를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하는 기쁘시게 되는 일로 잘 대비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금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시게 해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신 건강으로 다시 한번 살기 현장에 서게 하시고 내금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염려, 의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잠든 평안함과 인공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한 사람에 의하여 이도록 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나라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장급의 모든 기도 정당을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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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진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설 가운데 선한 부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까지 달려가려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인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진급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도둑이 늘어나게 하시고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쓰임받는 일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내년 한해도 예배로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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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며 은혜 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2024년 한 해도 그날을 대비하는 삶 열심히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염려 근심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인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진급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맞이할 그 날을 철저하게 대비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